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이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시들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꽃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활짝 피었다가 시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저 꽃이 죽었나 보다. 저 꽃이 이제 생명이 없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시 올라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요, 사랑이 날마다 넘치면 너무나 좋겠는데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이 시들어질 때도 있죠. 사랑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죽었어. 교회가 이제 무너지나 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교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랑. 말만 엄청 잘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어때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말과 표현은 서툴러요.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 사람들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그러나 어때요? 서툴러도 표현하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 말도 그리고 표현도 잘하는데 실천까지 하는 사랑이 있어요. 말도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요,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사랑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끔 해요. 교회가 1번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가운데 1번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때마다 늘 처음에 인사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미움, 다툼, 시기일투가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이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아닌가. 말만 하고 그 말에 실천은 없는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치고 있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생의 자리 가운데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천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실제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에이,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에이, 지옥이 있겠어 라는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했으면 그렇게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저 교회는 나오는데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어른 세대들이 무엇을 걱정하냐면, 어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늘 이야기해요. 김 목사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다 목회를 마쳐서 괜찮은데 당신이 좀 지나면 젊은 세대가 믿음이 없어 다 사라질 텐데 어떻게 하니?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실 걸 저희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구원의 그 확신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쇠 가운데 하나인 사랑,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불림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날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미워하여도 형제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인 줄 아세요? 사단의 영역이고요, 세상의 영역입니다. 미움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행동이고 세상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열심히 지키면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내가 믿음을 잘 지켰나 보다 라는 척도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비난과 세상 가운데 그 억압과 세상 가운데 그 미움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사나 보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나 보다. 믿음을 지키며 사나 보다. 그러니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세상의 사단은 나를 시기하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세상은요,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입니다. 모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그런 억울함과 비난과 이런 거 받을지라도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속상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쥐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대요.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말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자리 가운데 옮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우리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 가운데 사망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영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옆 사람을 무너뜨려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할까?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사랑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건 매체를 보건 다 보아도 사랑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이고 누가 때리고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사랑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죽음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옮겨질 수가 있어요. 1번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을 험담하고 이 사람을 비방하고 안전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아니면 내가 2번과 3번 서툴지만 표현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미움이 그 끝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12절 말씀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면서 형제이지만 사랑한다라고 분명 말은 했겠죠. 형제 간에 사랑한다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 삶은 그 끝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불평불만 분명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불평불만 사람들에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해봤자 그것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흐트러 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안 하고 어디 하냐면 저기 무덤가에 가서 해요. 그 무덤가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진짜 싫은데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제가 조상님에게 합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거든요. 사람에게 해봤자 뭐합니까?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면 뭐합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한다는 말만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실천으로 넘겨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앞사람이 저기서 밭을 일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아이고 나 바쁜데 훅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호미질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예로 들면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앉으셔서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인지라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냥 가면 장로님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앉았죠. 그냥 5분만 앉아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웬걸 하다 보니 다 했어요. 뽑다 보니 손이 얼마나 아픈지 장로님한테 말은 못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깨끗하고 장로님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고, 이게 처음 하는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고 나면 너무나 기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분명히 두렵고 떨려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사랑은요, 하면 2배, 3배, 4배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힘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생명을 주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이렇게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데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첫 번째,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돼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19절 말씀인데요,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돼요.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불편하고 두렵고 부끄럽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진리의 가운데 서 있었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올바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히 심기어지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